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토대로 보면서 각각의 방법들이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지도 모릅니다. 배려, 이해, 성실과 진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없던 일도 만들기도 하고 하지 않던 일도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자칫 내 열심이 되기 쉽고요, 그 열심이 내 공로가 되기 쉽고, 그 열심이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시다. 네, 민감해야 돼요. 다른 거는 조금 둔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좀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다 좀 고개를 들고, 잘생긴 얼굴을 쳐다보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은 못생겨서 고개 숙이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고개를 들고 강단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아래를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강단을 보는 게 목회를 돕는 일이고 저를 돕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요,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고요, 더 힘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소에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말이나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언급은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됨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저 배고픈 사람 먹이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말과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야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말씀의 앞장에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가 어느 때로부터인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그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묻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 후에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있은 후 오늘 말씀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가 되셨어요. 변형이 되셨습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표현한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마가복음에 보면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걸 이 세 제자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좀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마침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싹 덮어버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눈을 떠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자, 오늘 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들린 음성,
제자들이 들었던 그 음성,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음성을 듣게 하셨을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만 별도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고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다 놔두시고 한마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3년여 동안 이제 따라다녔는데, 물론 때로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야단도 맞았어요. 책망도 받았어요. 그랬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면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도 이 제자들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10장에 이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아유 우리 안 갑니다. 우리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파송하는 대로 다 파송받아 떠납니다. 얼마나 말 잘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비록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잘 듣고 따라다녔는데 오늘 높은 산에 따로 데리고 올라오셔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잘 듣고 다녔는데 뭘 더 들을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지 말고 누구의 얘기 듣지 말고 일단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이 높은 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오늘 말씀 읽은 그 바로 앞부분 16장 끝부분에 있는 단락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에 칭찬을 하셨고 비로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때에서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어?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베드로가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을 거 보려고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변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게 뭔데요? 십자가를 치는 일. 근데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권력을 잡을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권력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지심, 자기 부인,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리는 들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음성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의 뜻이나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의 귀에는 안 들어오는 얘기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온통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십자가에 가 있어요. 제자들은 온통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마음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 두 사람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부분에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 말하고 있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러니까 산 아래 이제 내려가면 오늘 17장이잖아요.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왜? 거기서 이제 잡혀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산에 내려가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높은 산 위에서 본 광채 나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을 보고 여기다, 여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산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산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며 그냥 살고자 하는. 왜? 그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어야 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냥 그런 모습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지금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 지기로 결단하는 그 일을 행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여 동안의 이 공생애 기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을 얻어 3년여 동안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 동일한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예, 그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희생이죠. 고통이죠. 헌신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길.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해요. 예수님이 당연히 이 땅에 오신 목적, 당연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길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질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선택의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발을 디딘 사람들이에요. 발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갈등, 고민, 머뭇거림이 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건대 십자가를 질 힘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는 그럴 능력도 우리는 그럴 힘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 고민, 머뭇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 고통, 헌신, 그 삶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만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건 싫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고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그 힘이 남아 돌아서 지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 산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한 것은 지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주 적절한 타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잡히시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주님께 주셨던 내적 확신의 증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내적 확신의 증거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지만은 그 괴롭고 힘든 마음이 아닌 확신과 신뢰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음성,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얻어야 하는가? 주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안을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내 안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내가 얻고 싶은 그것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내 안을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제자들에게요 어떤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좀 보호받고 울타리가 돼서 좀 괜찮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제자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떤 핍박이 따를지 몰라요. 온 세상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제자들이 이제 감당할 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앞으로의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려면, 고난을 이기며 끝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는요,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 사랑한다. 그 주님의 말씀에는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듣고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들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